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5장 1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이 자유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자유예요? 자유는 정치적인 자유도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예요. 북한에는 공산당 독재 정권이에요. 자유가 없어요. 개인적인 자유가 없어요. 사적인 자유가 없어요. 재산을 모으지도 못하고 여행을 가지도 못해요. 종교의 자유가 없어요. 근데 정치적인 자유 또는 사회적인 자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주신 자유가 뭐냐? 그 자유는 죄에서부터 자유예요. 다시 물을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정치적인 자유가 아니라 어떤 자유라고요? 죄에서 자유예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자유는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자유는 죄로부터 자유예요. 그 죄의 삭은 뭐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거기서부터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그냥 정치적인 자유가 아니라, 여행의 자유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사는 자유가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 사망 권세로부터 자유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귀한 거냐? 성경은 이미 우리들에게 인간은 다 죄인이라 그러셨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인간이 왜 죄인이냐? 에덴 동산에서 타락을 했어요. 아담이 죄를 지어서 그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를 피할 길이 없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거는 뭐가 전제된 거냐?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자유의 기쁨을 잠깐 얻고 신앙생활할 때 잊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는 스님이 예수님 믿었다는 것을 흔히 듣지 못했어요. 저는 제가 동검리에서 목회할 때 해경 스님이라고 중이 예수님 믿게 된 분을 동검리에서 초대를 했어요. 90년대 초에는, 80년대에는 무당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았고 중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없어요. 왜? 교회가 그만큼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무당한테 전도는커녕, 스님한테는 전도는커녕 이웃에게도 전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스님이 예수님 믿고 무당이 예수님 믿는 일이 벌어져요. 그건 언제냐? 전도하는 교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스님이 교회에 놀러 왔다가 성령이 역사하셔서 목사님이 설교를 듣고 막 우는 거야. 성령이 역사하니까 자기도 안 울려고 그러는데 막 죄를 회개하는 거야. 그래서 입으로 회개하는 거는 오래 못 가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도와주셔야 깊은 회개를 하는 거죠. 믿는 것도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어져야 되거든요. 믿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믿어져야 되거든요. 믿어지는 거하고 믿으려고 노력하는 거하고 달라요. 믿으려고 노력하는 건 아직도 얻지 못한 거예요. 믿어져야 돼. 성령이 역사하시면 믿어진다니까. 중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IS 대원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요. 탈레반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요.
우리끼리만 예수 믿고, 어떤 분은 그래요. 아유, 우리는 시골인데 70 넘은 할머니들만 90%고 그분들 장례 치르면 교회가 문 닫아야 됩니다. 그런 신앙생활 하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밖에 왜 전도를 안 하냔 말이에요. 교회밖에 그리스도인 될 분들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분이 더 많은데 목사의 눈과 성도들의 눈은 여기서 그냥 우리끼리 늙어 죽으면 끝나는 거야. 밖에 있는 아직도 예수님 믿어야 될 사람들을 바라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꿈도 꾸지 못해.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꿈도 못 꾸냐? 제가 그랬어요. 출연목 전도사들에게 꿈도 못 꾸냐? 이 시대에 부흥의 꿈도 못 꾸냐? 맨날 안 된다고 입에 붙이고 다니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사냐? 내가 그랬어요. 배를 타고 나가는 어부들은 낚시를 하러 나가는 사람도 고기를 잡는 만선의 꿈을 가지고 나가는데, 아니 그게 못 잡을 것 같으면 왜 나가냔 말이에요. 고기를 잡는다고 믿으니까 나가는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들도 고기를 잡으러 가는데, 아니 왜 우리들은 만선의 꿈을 꾸지 못하냐 이거예요. 왜 전도의 꿈을 꾸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왜 부흥의 꿈도 꾸지 못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주 인간적인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죠. 농사꾼이 가을에 씨를 봄에 뿌렸는데 고생만 하고 가을에 걷지 못한다. 안 될 거야. 그러고 왜 뿌려 그걸? 씨를 그냥 먹지요. 그걸 왜 뿌리냐고. 가을에 못 거둘 거를 믿는데 왜 뿌려요? 가을에 거둘 거를 믿으니까 뿌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은, 아니 성경에 부흥의 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주 인간적인 거예요. 안 된다고 그러고, 맨날 안 된다고 그러고, 부정적이고,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신앙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자기 신앙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자기의 직분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그런 사람을 누가 쓰냔 말이에요. 꿈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한 사람만 복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꿈이야. 돈 벌라는 꿈입니까? 고기 잡는 꿈이에요. 추수하는 꿈입니까? 그거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꿈을 꾸는 거야. 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그런 꿈도 꾸지 못하면 그게 무슨 크리스찬이에요? 그게 무슨 기독교인이에요? 종교인이죠. 목사님들이 모였어요 오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공회가, 강화에 있는 성공회가, 저 강화 온수리에 그 성당이 크잖아. 간신히 유지한대. 성공회는요 영국의 국교회야. 영국의 국교회입니다. 국교회라는 건 나라교회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봉급을 줘, 나라에서. 그러니까 성공회 신자들은 전도를 안 해. 여러분, 개신교가 전도를 안 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의 비전이 없다. 그러니까 성공회 건물만큼 뭐합니까? 특정 교단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전도하면 꿈을 가지고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사도행전에 부흥의 꿈이 없으니까, 말씀대로 믿지 않으니까 전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다가 이 자유를 얻은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언제적에 예수 믿고 자유를 얻은 거, 죄에서 자유를 얻고 멸망에서 자유를 얻은 거에 기뻐하는 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기쁨을 잃어버렸어. 왜? 뭐 때문이다. 주님 앞에는 그게 핑계가 못 돼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자는 회개하셔야 돼. 하나님, 나 예수님이 주신 자유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주셨는데 그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멸망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너 왜 잊어버렸냐? 세상 살다 보니까 돈, 사람,
스트레스, 자식 문제, 피곤해 죽겠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잃어버린 거예요. 기쁨을 잃어버렸어. 자유의 소중함도, 신앙적 자유의 소중함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잘 들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막 신나서 나왔죠.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홍해를 건넜어요. 그때도 막 좋아했죠. 근데 광야길을 가면서 금방 불평하는 거예요. 노예 생활에서 자유를 얻었어. 근데 먹고 사는 게 힘들고 광야길이 힘드니까 입에서 불평하면서 뭐라 그래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는 거예요. 종의 멍에를 좋아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주인이 주는 고기 덩어리라도 먹었는데, 아니 자유를 얻었는데 먹고 사는 게 힘들다 이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먹고 살기 힘들다 이거야. 그래서 불평하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세요. 민수기서 14장을 보세요. 민수기서 14장 2절로 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얻은 거, 하나님이 종살이 하던 거 자유를 주셨는데, 죄에서 자유를 얻고 종살이에서 자유를 얻었는데 기쁨을 잃어버렸어.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다는 거야. 14장 2절 제가 읽을게. 먼저 3절을 읽겠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지들이 종살이 했던 데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조금 힘드니까 그런 거예요. 구원을 얻고 자유를 얻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당장 먹고 살기 힘들고 광야가 힘드니까, 세상이 힘드니까 불평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지. 3절에 어찌하여, 여러분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들으셨죠. 그러니까 불뱀에 물려 죽고 결국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왜? 자꾸 구원받은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 자유의 소중함을 잃어버리니까 애굽으로 들어가서 종살이 할 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아, 옛날이요. 아, 그때가 좋았는데. 그걸 망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신앙의 기쁨을 잃어버릴 때 기독교인들도, 목사도, 성도들도 자꾸 뭘 생각하냐? 세상의 정욕을 좋아하고 이 세상의 것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자유를 얻은, 구원받은 기쁨이 있으면 예배드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생각해봐요. 아니, 죄에서 구원받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은 경건한 삶을, 말씀을 좋아하고 기도하는 삶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무덤덤해졌다는 거는 죄에서 자유를 얻은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좋냐? 맨날 세상에서 놀고 먹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어디 친구들하고 맨날 어디 놀러 가는 거 좋아하고, 등산 가고 운동하고 이런 걸 좋아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 그런 거 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가 더 좋으냐 이거야. 왜 기쁨을 잃어버렸냐 하는 거예요. 왜 신앙의 기쁨을 잃어버렸냐 이거예요. 그게 남 탓이에요? 아니에요. 자기 탓이야. 뭘 잊어버렸냐? 예수가 주신 자유의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죄에서 자유를 얻은 그 기쁨. 스님도 막 울더라고. 너무 감격해서 스님도 울고 무당도 예수 믿고 우는데, 묵은 신자들은 울질 않아. 감사하질 않아. 묵은 신자들은 애굽이 좋았다고, 애굽이 좋다고 세상에서 놀고 먹는 거, 더 좋은 걸 먹고 더 좋은 데서 놀고 사람들하고 떠들고 그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은혜를 잊어버렸구나. 기쁨을 잊어버렸구나. 돈 버는 거 좋아하고 일 중독된 사람들 다 회개하셔야 돼.
일 중독돼서 그냥 종살이 하던,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그냥 벽돌을 굽고 맨날 일 그러다가 바로의 종살이 했던 그때 고깃덩어리, 바로의 종으로서 고깃덩어리 하나 주고 가지고 기뻐했던 그때로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처음 사랑을 가져셔야 돼. 그거가 없으면 빨리 어디서 끊어졌는지 회개하고 촛대로 옮기시거든. 주님 촛대로 옮기리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언제나 가지고 가는 사람 없어요. 결혼했는데 끝까지 결혼의 그 마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애쓰는 거지. 그게 없으면 불평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처음 만났던 그 은혜와 기쁨을 잃어버리고 세상이 좋아지고 신랑 예수보다 다른 게 좋아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리고 예배를 패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건 병든 거예요. 묵은 신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제일 겁나는 게 저 자신이 묵은 사람이 되는가 봐. 그게 제일 걱정인 거예요. 타성해졌는 거, 죄에서 구원받은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 예수 만날 때 그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 그래서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 처음 예수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그 기쁨과 죄에서 자유를 주신 그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성령님 나에게 역사해 주셔서 그때를 자꾸 고백하고 그때의 믿음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설교하고 그런 마음으로 복음 전하고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유를 주신 그 자유를 굳게 지키지 못하고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리고 현실이 어렵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과거지향적으로 살고 세상 중심으로 살고 쾌락 중심으로 살고 세상 꽃들과 짝하고 살고, 그거를 타성에 젖어서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경계하셔야 되고 회개하셔야 되고, 날마다 예수의 피로 옷을 깨끗하게 빨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개신교는 말씀의 진리로 자기를 갱신하지 않으면 기독교는 타락하는 거예요. 천주교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개혁되는 신앙, 늘 자기 자신을 죄에서 자유를 얻은 그 기쁨, 그걸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셨냐?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어서 예수를 믿었어. 그러면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따라합시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우리나라가 독립을 했어요. 근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처럼 쳐들어와서 누가 나가서 만약에 나라가 어려워졌을 때 나라를 위해 싸우겠어요? 옛날에 일제치하로 돌아갑니까? 6.25에서 만약에 우리가 졌으면 공산치하가 되는 거예요. 자유를 지키려고 많은 군인들이 죽었어요. 나라를 지키려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유를 지킨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 구원을 주셨어. 하나님의 자녀 됐어요. 근데 자동으로 그게 천국까지 가냐? 그게 아니야. 굳건히 서서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과거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그거를 자꾸 우리가 이겨내야,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건 우리 몫이에요. 그리스도가 구원을 주셨어요. 그 자유를 지키는 건 우리 몫이에요.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건 우리 몫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 돈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고, 자식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고, 건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셔야 돼. 믿음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 예수 믿는 신앙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 건강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돈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사람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믿는 믿음을 가장 귀하게 지켜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승리하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종의 몽해를,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매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깨어 기도하셔야 돼. 사모하시고 노력하셔야 돼. 그래서 경건의 연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신앙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덜 친밀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멀어지면 그 사이에 애굽이 끼고 과거를 돌아보게 되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은 에서와 같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으려면은 누룩을 제거해야 돼. 9절에 보면은, 5장 9절에 보면은 내 안에 누룩, 작은 누룩을 제거해라.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 그랬어요. 9절에 시작.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적은 누룩이라는 게 뭐예요? 성경에서 누룩은 죄야. 이 적은 누룩은 죄인데, 몸에 암이 있으면 그게 점점 커져서 사람을 죽이는 것처럼 제거해야 되잖아. 죄의 누룩을 내버려 두면 그게 온몸을 덮는 거예요. 그 누룩을 유월절에도 그랬어요. 구약의 유월절에 누룩을 버리는 거예요. 누룩이 없는 무교병으로 해라. 누룩을 던져라. 그 누룩이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덜 회개하셔야 돼. 죄를 날마다 버려야 돼.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으려면은 누룩을 제거해야 돼. 작은 누룩을 경계하셔야 돼. 마음에, 생각에, 입에, 내 안에 더러운 죄를 우리는 늘 보혈로 회개하셔야 돼. 여러분,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회개할 때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게 되고, 회개할 때 성결함을 받으니 회개하는 자가 은혜를 얻는 자예요. 적은 누룩이 작은 걸 내버려 두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거예요. 온 인생이 뒤덮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에 보니까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로 7절에 보면은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5장 6절,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죄가, 생각의 죄, 마음의 죄, 입술의 죄가 온 덩어리에, 너의 온몸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작은 누룩일 때에 빨리 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죠. 7절에 너희는,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회개했어요. 근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뭐를 버려야 돼?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따라합시다.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누룩이 뭐라고요? 죄야. 내 마음에 들어오는 죄, 생각에 들어오는 죄, 입의 죄, 그 죄를 내버리지 않으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거예요. 온 몸에 퍼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음란한 생각이 들어왔다가 그게 온몸에 퍼져서 그를 음란한 행동을 하는 거야. 마음속에 탐욕이 들어왔으면 회개해야 되는데 그 마음속에 들어온 죄가, 그 탐욕이 죄를 낳고 사망을 낳는 거예요. 미움이 들어와서 결국에는 자기도 망치고 남도 망치는 거예요. 적은 누룩이 들어왔을 때에
버리셔야 돼. 예수의 보혈로 버리셔야 돼. 회개하셔야 돼.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정치적으로 살았어요? 복지로 살았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서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과학으로 살았어요? 회개해서 살았어. 믿으시면 아멘.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과학으로 살았어요? 돈으로 살았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 니느웨가 망할 건데, 다 죽을 건데 어떻게 살았어요? 회개해서 살았어. 소돔과 고모라는 왜 망했어? 니느웨도 죄로 망할 거고 소돔과 고모라도 죄로 망할 건데, 니느웨는 살았고 소돔과 고모라는 다 망했어. 왜 망했어? 죄를 회개하지 않았어요. 품페이 최후의 날처럼 회개하지 않으니까 화산이 터지게 해서 다 그냥 유황과 불로 다 죽었어. 그게 역사예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그게 온몸을 덮는 거예요. 의인은 없어요. 예수 믿었어도,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했어도 또 더러워지는 거예요. 마음으로 미움, 음란, 탐욕, 정욕 이렇게 막 들어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작은 누룩을 날마다 던져야 돼. 예수 보혈로 죄를 다 던져버려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거는 적은 누룩을 던져버려야, 회개해야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자유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다시 종의 멍에를 매면 되겠어요? 죄에 눌려 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작은 누룩부터 내버려라. 왜? 작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다 죽이고 다 번지게 하고 작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이름으로 자유를 얻었어요. 죄에서 자유를 얻었어요. 할렐루야. 그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셔야 돼. 할렐루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돼. 근데 종의 멍에를 매지 않으려면은 죄에 속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거는 작은 누룩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작은 누룩부터. 왜 적은 누룩을 얘기하냐? 큰 죄는 눈에 보여. 근데 마음의 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야. 시기 질투, 불평 원망, 이거 눈에 안 보여. 그걸 또 당연히 여기는 거예요. 불평 원망, 시기 질투, 음란, 탐욕, 정욕, 눈에 보이지 않아. 근데 스물스물 들어와서 작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면, 그러면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고 죄에서 자유를 얻은 기쁨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탕자처럼 사는 거예요. 돼지우리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살아계세요. 그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 받았어요. 여전히 예수 안에 처음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이 좋아져야 돼.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 말씀과 기도로 사랑하셔야 돼. 예배로 주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 할렐루야. 적은 누룩을 제거하셔야 돼. 우리에게는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죄를 지었을 때는 씻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깨끗한 옷을 입고 다녀도, 제가 이 옷은 예배 옷이에요. 이 양복은 예배 드릴 때만 입고 사람들 만날 땐 다른 양복을 입고 다녀. 이건 예배용 옷만 입고 다녀. 그래도 더러워져. 딱 요거 입고 집에 가서 싹 벗어놓는데도 요거 입었는데도 구겨져. 그러니까 털 스프레이 물을 뿌리고 스팀으로 주름을 피고 관리가 돼야 깨끗한 옷을 입는 거야. 이해가 되죠? 우리들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죄사함 받았다고 끝난 게 아니야. 그거는요, 구원파야. 과거에 죄를 회개함 한 번 한 거 가지고 끝까지 가는 거, 그건 구원파예요. 그건 이단이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시냐? 죄사함 받았어도, 깨끗함을 받았어도 적은 누룩을 날마다 씻어서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예수님이 주신 자유의 기쁨을 가지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작은 누룩을 버리셔야 돼. 회개의 능력, 그리고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겠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가 목회 임상으로 많이 봤잖아요. 종의 멍에를 맨 기독교인들은 다 요요가 있어요. 그때만 되면, 그 시기만 되면 사람 때문에, 돈 때문에, 그때만 되면 꼭 방황해. 그게 죽을 때까지 방황하는 거예요. 목회야 제가 32년째인데 그런 분들이 늘 있어요. 그때만 되면 방황해. 그러면 딱 보면 저 사람 방황하는구나. 그러면 어떤 때는 그 사람이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면 뭐 어떤 사람은 일주일 회개하죠. 어떤 사람은 한 달 안에 회개해요. 그럼 목회자들 우리들이 신방도 하고 그러지만 좀처럼 돌아오지 않아. 때가 될 때까지. 언제까지? 다 자기가 깨달을 때까지. 자기가 깨달을 때까지는 절대로 교회 오지 않아. 신방해도 아무리 제가 전도하고 돌아오라고 신방하고 전화해도 안 돌아와. 왜? 자기 고집이 있거든. 안 돌아와요. 그리고 한 번 안 왔으니까 그게 습관이 되니까 또 가면 성도들 보기 민망하다고 안 와. 근데 언제 오냐? 자기가 깨달아줘야 돼. 근데 그게 습관이 된 사람은요, 자꾸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불쌍해.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좀 잘해보려고 그랬다가도 또 넘어지고. 그게 참 종의 멍에를 자꾸 매는 걸 보면 자기도 손해거든요. 신앙적 손해고, 자기 가정도 손해고, 자식도 손해고, 다 손해예요. 모든 게 다 손해예요. 그런데도 종의 멍에를 자꾸 매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 작은 누룩을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작은 누룩을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거기에 얽매이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예수 믿게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았고 멸망에서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시고 천국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누룩을 제거하지 못하고 정욕에 빠지고 미움에 빠지고 불평에 빠지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러고. 근데 이거를 주님은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은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지켜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적은 누룩부터 제거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을 기뻐하고 그리스도 안의 생활을 기뻐해라. 할렐루야.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5장 1절을 한번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되려면은 9절에 보면 하루하루 적은 누룩을 제거해야 돼. 시작.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적은 누룩을 경계하셔야 돼. 물리치셔야 돼. 회개하시고 보혈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보혈로 회개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자유를 주신 거를 지키셔야 돼. 이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시고 되새김질 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결단하시고. 여러분 뭐라고 결단해야 돼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뭐를 제거해야 돼? 적은 누룩을 제거해라. 내 마음에 있는 적은 누룩을 제거해라. 그걸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적은 누룩을 제거해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자유를 주신 그 기쁨을 가져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세요.